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야고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도 앞으로 한 2번 정도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1886년에 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요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파움이라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파움이라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돈이 조금씩 모아지면은 땅을 이렇게 자꾸 사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계속 넓혀 가던 그는 어느 날 굉장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바시키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지역에 가면은 넓은 농토를 공짜나 다름없는 값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파홈은 그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즉시 그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바시키르 촌장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토를 파는 조건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땅의 가격이 하루당 평당 얼마가 아니라 하루당 1000루블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점을 떠나서 하루 동안 발로 밟고 돌아온 땅이 바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려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는 되도록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어느덧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슬아슬하게 해가 바로 지기 전에 많은 땅을 이제 밟았지요. 확보를 했지요. 그리고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촌장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파옴이라는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을 거둔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채 그는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무덤에 그 시체가 묻힙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농부 파홈이 그렇게도 욕심냈던 이 땅은 오늘날로 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재물, 권력, 명예 등등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만 있으면은 인생에 필요한 전부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는 바로 인간의 그 탐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바로 오늘 소설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탐욕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익한 일을 하게 하는 소중하고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밤낮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은 결국 그 사람을 사치와 쾌락, 방탕,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한 인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그 재물을 또한 그릇되게 행사하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가 아니면 교회에 소속된 신자인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부자들이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그 부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신자들임을 그 해당 본문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불의한 부자들은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불의한 부자들도 한 발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 발은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과 짝하며 영적 간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부정한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재물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그 재물의 취득 방법 및 사용이 잘못되는 데 있다는 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돈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소위 물질 만능주의자들의 손에 그 재물이 쥐어지면은 그 재물은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재물관을 가진 의인의 손에 그 재물이 들려지면 그 재물은 선행의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등 이스라엘 족장들은 물론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물론 이제 후반기에 가서 좀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이 솔로몬 왕, 그리고 신약 시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사람도 다 부자였습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훌륭한 부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로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문제는 재물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오늘 또 나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1절에 고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저 힘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 비참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본 단락에서 정죄하는 부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리고 그 재물로 가난한 이웃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사치와 쾌락을 일삼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에게 임할 고생, 즉 비참한 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 자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냥 통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며 통곡하는 모습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 너희에게 이 말이라는 시제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그것은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묘사함으로써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당할 비참한 그 일들의 긴박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플로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 당시 부의 척도가 되었던 곡식을 의미합니다. 곡물, 곡식. 그 당시 부자들이 이 축적한 이 부의 대상물이 주로 이제 곡식하고 그다음에 호화스러운 옷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썩었다, 젖먹었다,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재물, 곡식이 썩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거둬들인 이 곡식을 창고에 많이 쌓아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물이 썩어서 쓸모없이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도는 그 재물, 곡식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은 외면한 채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그 곡식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이 먹을 정도로 미처 입지 못한 옷들이 많았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부자들이 그 공동체 또 이웃의 가난한 자들, 헐벗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많은 지금 좀이 있을 정도의 그 많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나눠주지를 않았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3절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러한 재물들을 끌어안기만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그들의 탐욕과 지금 이기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애굽에 7년 풍년, 7년 대기근이 있을 때도 창고에 5분 1씩 모으잖아요. 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불입니다.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재물은 그들을 파멸에 빠지는 증거가 된다. 빠지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고 그 재물들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물론 또 어두운 어떤 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2000년 전 그 당시 불의한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축적했는지, 그 불법의 현장을 사절은 오늘 본문 4절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듯이 지금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불의한 부자들이 정죄받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태도와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행했던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가난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극심한 굶주림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굶주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생사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 196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하루 3끼 먹는 것,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때가 2000년 전이 아닌 21세기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일부 가난한 나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 바로 이곳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하루살이가 없을 때, 하루벌이가 없을 때, 또는 노동 현장에서 당일 품삯을 받지 못했을 때 겪었던 그 가족들의 배고픔, 그것은 단순히 하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사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배고픔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는 말씀은 추수한 품꾼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가 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내 소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얻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 재물에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역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어떻게 너가 취득했느냐, 얻었느냐, 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 불의한 부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이런 불의한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착취라고 하는 악한 방법을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땅히 돌보아야 할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했다. 오직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목적으로만 그 재물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했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로 하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불의한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죄악된 그 쾌락에 빠져서 오로지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몇 가지의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면서 또한 불의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시 좀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친구 간에 이렇습니다. 그 친구 지금 요즘 어떻게 산대? 좀 잘 산대. 그런데 아주 수존노라고 소문이 나 있어.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산대 하는 것은 부자로 살면 잘 산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라도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용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비록 가난해도 청지기로서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 개념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말은 바로 이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저항하지도 않는 의인을 죄에 있다고 판결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바로 유도하면 물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도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이 탐욕이 마침내는 살인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라면은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타락하고 폐역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해하고 그 생명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통사고를 가장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해서, 심지어 몇 년 전에 그 언론에 보도가 됐지요. 심지어 자신의 친딸을 보험금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슨 독약을 조금씩 먹여가지고 완전히 장애아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발각이 돼서 아마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그 사람의 재물관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재물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입술만의 신앙 고백에 그치는 실제적 무신론자인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도 판가름할 수가 있다. 잣대가 될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이 땅의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언젠가 사라져 버릴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도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양한 여러 각도에서 지금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물,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가치관을 지금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또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살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청지기로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은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